할렐루야. 제가 여러 번 그레넷 교회에 왔었지만 설교자로 온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와보니까 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그냥 올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좀 아름다운 언덕에서 아름다운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우리 양민석 목사님과 또 교우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5월달 첫 주일인데 한국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부모님 주일이고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이제 교회력으로 보면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 후 두 번째 주일에 일어난 하나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은혜 충만한 얼굴을 보니까 제가 은혜를 더 받는 것 같아요. 우리 양 목사님이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이 교회가 찬양자라는 건 알지만 제가 오늘 많이 은혜 받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두 번째 주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바이탈리티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적인 상황이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기, 특별히 우리 교단적인 또 우리 교계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어렵고 힘든 위기, 절망이랄까요? 하여튼 뭐 그런 시간적인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절망의 때, 그 위기의 때, 그때가 바로 십자가 후의 시간들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부활 후의 두 번째 주님께서 오늘 나타나셔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위기 속에 있는 또 교계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런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못 느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교단도 많이 사람들이 떠나게 되고 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절망하고 낙심하고 교회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사명을 갖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말은 영어로 resurrection이라고 그러는데 헬라어로는 아나스타시스 그럽니다.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은 다시 일어선다 그런 뜻이에요. 절망의 땅에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낙심과 위기 속에서 다시 힘을 얻는 것입니다. 아나스타시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로운 위기 속에서 희망과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리스토스 빅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그런 확신에 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비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겠는가. 아멘. 그렇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확신합니다.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죽음이나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백을 했어요. 때로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고 절망을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과 절망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의 맨 끝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마지막 그 천사자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두 가지로 요약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오늘 천사들이 예수님의 무덤가에 온 여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아노라. 그러나 그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게 아주 귀한 메시지예요. 이것이 복음서의 맨 끝에 있고 새로운 사도시대의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캐리그마의 메시지를 오늘 이 무덤가에 온 여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불렀어. 근데 12사도가 다 남자들이요. 여자들이 불만이 많아. 거기 여성들도 몇 명을 좀 그랬더니 넣어주셔야죠. 어떻게? 남자들만 넣어가지고 매일 남자들 모이면 뭐해? 예? 싸우는 얘기, 축구하는 얘기 이런 것만 하잖아. 근데 오늘 새로운 사도시대를 열고 새로운 사도행전적 사건을 여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의 그 모든 다양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다양하고 아름다운 주의 말씀들이지만 그 말씀의 핵심은 한 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사도들이 주신 사도행전적 메시지의 캐리그마,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도 보니까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문을 여실 때 여인들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로 내 민족을 삼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걸 보는 게 구약의 줄거리예요.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도무지 불가능한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90세에 넘어가지고 자식도 없는데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가 같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약속이 하나님의 사건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 왔느냐? 너무도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 12사도들은 다 혈기충만하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배운 게 없고 가진 게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들이 코웃음 쳤을 거야. 좀 하려면 똑똑한 사람들 갖다 불러놓고 하면 모를까? 저런 사람들 가지고 뭘 할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12사도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렇죠? 네, 오늘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게 사도행전적 캐리그마라고 그래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기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들으시고 오늘은 두 번째 메시지. 그 긴박하고 그 짧고 소중한 시간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실망하고 낙심하고 도망간 그 제자들에게 빨리 갈릴리로 가자. 거기서 나를 배우리라. 주님을 배우리라고 하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시자마자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그런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에게는 특별한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갈릴리 바다에서요. 물론 예루살렘도 와서 복음은 전하셨지만 예수님의 주 사역의 무대는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루셨어요. 그 갈릴리는 제자들에게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소명이 있는 곳에 그 소명 앞에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결단과 헌신과 순종이 있는 시간, 그곳이 바로 갈릴리였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사랑,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결단과 헌신이 이루어진 장소가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 앞에 아무런 군말 없이, 아무런 변명 없이 배와 부치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아름다운 순종과 결단이 있었던 그 현장의 장소에서 너희가 나를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첫사랑이 있는 것, 주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현장이 있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내가 너와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적인 위기, 교단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있고 절망하고 낙심해서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이 수많이 많은데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얕은 물가에서 그물 내리지 말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우리 같았으면 주님, 바다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내가 더 많이 아는 지식이 있어요, 그랬을 텐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다 부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순종과 결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결단하는 거예요. 따지고 계산하고 해가지고 안 되겠는데, 이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오늘 그런 현장이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손으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나 죽은 문둥병자를 손으로 만지셔서 터칭 미니스트리, 티칭 미니스트리, 케어링 미니스트리, 그 갈릴리의 현장에서 주께서 복음하시고 그 현장의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트레이닝했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첫사랑이 있는 것,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그 현장에서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죠. 그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도 인내하고 여러 가지 참고 견디는 것들이 참 잘했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게 책망하셨어요.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넘기겠다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부활 후에 이 사회적인 위기와 교단의 위기 속에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부르심과 소명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그랬느냐. 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더 자세히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21장에는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가장 위기 때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신문을 받을 때 모닥불 속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물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텐데, 여러분 혹시 모르는 일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어요? 추적스럽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는 주님을 떠나가지고 갈릴리로 도망을 간 거예요. 야, 가장 사랑했던 사람, 가장 가까웠던 사람, 가장 친밀했던 그 베드로, 그 사도가 주님 앞에 얼마나 낙심을 하고 얼마나 절망을 했으면 난 차라리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도망을 갔겠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몰랐던 겁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서 갈릴리 바다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딴 건 모르지만 내가 고기 잡는 것만큼은 내가 선수다. 예수님 없어도 내가 고기는 많이 잡을 수 있어 하고는 그물을 열심히
내렸지만은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뭐 모르는 것 같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참 묘하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바닷가에 예수께서 서 계시나 예수신 줄을 모르더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고 밤이 지나고 새벽이 돼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절망과 그 낙심의 순간에 주님께서 바닷가에 다 저놈들 또 허금을 쳤구나. 저는 얼마나 낙심할까? 얼마나 절망할까? 그리고 바닷가에 서 계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고 얘들아 뭐 잡은 게 있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나 같으면 너 이리 와. 베드로 너 이러지 마. 너 나를 배신할 수 있어? 이 못된 놈. 그리고 막 훈계를 하고 막 책망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장 어려웠을 때 너 나를 배신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어? 네가 사람이냐? 막 이럴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냥 후들거리는 이 다리가 후들거리는 그 제자들 앞에 주님께서 그 갈릴리 언덕에서 떡과 생선을 구웠다는 거야. 저놈들이 얼마나 낙심할까?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을까? 저놈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나를 떠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다시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그물을 내릴까? 주님은 그 생각을 하시면서 어떻게 힘을 줄까? 어떻게 위로할까?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은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웠다는 거야. 저는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이 장면이라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동력에 해가 쫙 붉은 해가 떠오릅니다. 제자들은 그물을 던지라고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허기져가지고 그 아름다운 해가 막 떠오르는 그 동력의 아침에 언덕 위에서 떡과 생선을 구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리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선을 굽고 떡을 구워서 낙심하는 저들을 먹여주려고, 절망하는 저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저들에게 생명의 힘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정성 어린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이 제자들을 먹여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부활 후에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생명의 생선을 구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바이탈리티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어떠한 환경 속에도 우리는 낙심치 않냐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러고 살지 마세요. 오늘 보니까 우리 교인들을 참 우리 양 목사님이 목회 잘하신 것 같아요. 얼굴이 환하게 피고 그냥 밝은 희망이 그냥 달덩이처럼 쫙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하는 제자들에게 책망하거나 저주하거나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생선을 구우시고 떡을 구우시는 그 주님의 자비의 손길을 오늘 이 아침에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만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떡을 먹여주시고 생선을 먹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더 사랑,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을 물으셨어요. 왜 3번을 물으셨을까? 물론 사람들의 해석이 다르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셨다 그러는데 그건 주님만 아세요. 3번을 물으셨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아무개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너의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네가 이 모든 것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저는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빠져갈 길이 없더라고요. 제가 24살에 결단하고 신학교에 갔는데 이 말씀 붙들고 저는 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는 질문 앞에, 아이 주님 아니에요. 나 사장님 될래요. 아유 나는 세상에 가서 그냥 부자 먹고 그냥 살고 떵떵거리면 살래요. 이럴 수 있겠어요? 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께서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잃어버렸던 사명입니다. 망각했던 사역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는 결단과 헌신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결단과 헌신 속에서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 위에, 저는 부활은 제2의 창조라고 생각합니다. 제1의 창조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것이 첫 번째 창조라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사망을 넘으시고 생명으로 태어나는 새로운 제2의 창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와 파워를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무한합니다. 이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결단과 헌신이 있던 곳, 주님 앞에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고 거기서 트레이닝 받고 거기서 믿음의 훈련을 받고 네가 믿느냐?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하나님의 고백과 간증과 헌신이 있고 체험이 있는 곳,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레이트 커미먼트라고 그러죠. 대사명이라고 합니다. 대사명을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께서 떡과 생선을 구워서 먹여주시면서 새로운 사명을 내려주시는 것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대사명 앞에 베드로는 그 일생을 다 하기까지,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 앞에 순교하고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계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을 제자와 같이 부르셔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새 사명과 사역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 후에 주신 주님의 사명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 후에 함께 하시고 부활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활 후 두 번째 후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첫사랑이 있는 곳, 주님의 헌신과 결단과 부르심 앞에 배와 부친도 버리고 따라갔던 그 결단이 있는 곳, 그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생선과 떡을 구우시고 용기를 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요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